살아계신 주님, 이 오후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하오니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큰 교훈이 되게 도와주시고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을 피 흐르는 삶과 가시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피 흐르는 삶은 시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 가시 없는 삶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두 나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시돈은요 피 흐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에스겔의 얼굴이 바로 이스라엘에 인접해 있는 시돈을 향하게 됩니다. 시돈은 두로의 자매 도시로서 시돈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과 부귀를 의지하는 이방인들의 참혹한 종말을 예언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부귀 영화를 의지했을 때 바로 시돈과 같은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돈은 두로 북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위치해 있고, 시돈은 실제적으로 두로의 영향권 아래서 무역을 했습니다. 근데 두로만큼 활발하지는 못했지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해상 무역을 했던 도시국가였습니다. 시돈은 원래 두로보다 기원전 일제 기원전 13세기입니다. 13세기니까 굉장히 오래된 도시죠. 그때 도시가 건설되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두로보다 더 오랜 역사를 지녔지만 해상 무역으로 두로가 두각을 드러내면서 두로의 오히려 속국 같은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돈은 대부분 두로와 함께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언급이 되는데요. 자, 에스겔은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통해서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로 얻은 영광의 무상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조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훨씬 유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에스겔은 전반부입니다. 20에서 24절까지는 부정한 무역 거래와 그리고 아스타로스를 숭배했던 시돈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25절부터 26절에는 바로 열국의 포로로 간 이스라엘의 회복과 평안한 삶을 예언하는데, 바로 다시 가시 없는 삶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가시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백성에 대해서 심판을 함으로 행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돈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함이다.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향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돈에 대한 심판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드러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22절 말씀도 제가 참고하려고 저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똑 들으시게 동사까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확인 안 하셔요? 요즘은? 바빠서? 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런 경우가 바로 시돈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시돈을 심판하셔서 공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만이 온 세계 유일한 통치자임을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방 사람들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바로 페르시아라든가 바벨론 그리고 그리스 헬라 제국
세상의 모든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다니엘이 예언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 이방인 국가일지라도 관심이 있고 그 역사에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는 시돈의 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요. 죄악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바로 심판을 예언하는데, 왜냐하면 둘이가 바로 동무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짝꿍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로와 동일한 죄목입니다. 그래서 두로 심판 때 두로의 죄가 무엇인지 충분히 증거되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자, 시돈은요 페니키아 왕국에 속한 도시입니다. 도시라서 두로처럼 이렇게 무역에서 많이 불법을 행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돈의 죄가 큰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로와 함께 바로 예루살렘 주민이 바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때 헬라 족속에게 그리스 족속이죠. 그리스 족속에게 멀리 떠나게 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게 두었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자, 바로 시돈이 다음에는 어떤 운명이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에게는요 회복을 주셔요. 비록 잘못을 했더라도 회개했을 때 돌이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끝까지 수치를 안기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돈 사람들은요 성경에 우리가 종종 보는데요 악의 전형이 바로 시돈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시돈인 중에 누가 유명한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 시돈 사람은요 무역보다는 오히려 우상 숭배에 더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시돈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계시록에도 나오고 이세벨의 그 죄는 바로 엘리야가 활동했던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비로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아스타로 숭배로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바로 바알 숭배를 이끌어냈다면 남유다에는 바알 숭배가 언제 들어왔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이 아스타로 숭배를 도입하게 돼요.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누가 그랬을까요? 아합이라는 바로 오므리 족속의 아합이라는 왕이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바로 이 시돈의 신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돈의 신들과의 영적 전쟁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상들, 시돈이 특별히 섬기는 우상들이 있잖아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얼마나 크게 보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바로 우상 숭배로 물들인 나라가 바로 시돈입니다. 그래서 이 시돈의 죄를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우상들과 그를 섬기는 자들에게 바로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시돈을 심판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예언되고 있어요. 자, 외적의 침입으로 땅이 황폐하게 되고 또 하나는 전염병인데요. 떼베르라고 하는데 떼베르가 바로 페스텔런스입니다. 이게 바로 페스트. 과거에는 이런 그 페스트를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사회 전체가 완전히 인구가 말살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과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여기 말씀하잖아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 현상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일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지 않고도 예배드리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영상 시스템이 참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게으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너무 바쁘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자기 일에 바빠서 뭐 서로를 결의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뭐 이런 세상 일로 바빠서,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오히려 전쟁 이런 그 전염병이 돌아도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더 멀리 떠나는 현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치료 방법이 고대에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치료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에는 한 사회나 도시 전체를 완전히 폐망시키고 전멸시켜요. 그런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읍에 하나님께서 흑사병을 보내겠다. 그래서 피가 흥건하게 하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칼에 살해되면 비로소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면 바벨론 군대가 시돈과 두로를 포위하면서 성읍 안에서 이제 포위하게 되면 그때부터 전염병이 돌아요. 물도 없고. 그래서 그때 아마 전염병도 같이 창궐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의 칼에 사람들이 죽고 전염병이 죽고, 고대 나라들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을 수행한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전쟁에서 졌다, 만일에 전쟁에서 지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되어 갔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힘이 없거나 죽은 신이 아니라는 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돈은 두로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두로가 바벨론에 의해서 힘을 좀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페니키아 도시들 가운데서 시돈이 바로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그 시대까지 지도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좀 더 역사를 오래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멸망을.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기원전 332년입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시기인데 알렉산더 대제가 활동하던 때였어요. 두로를 멸망시키면서 두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완전히 멸망을 시키면서 역시 시돈도 멸망하게 돼요. 자, 인간은 인간적 지혜와 힘을 신뢰하는 자를 이렇게 낮추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겸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스라엘에게 대해 주시는 약속은 정말 좋은 약속이죠. 가시로 찌르는 자가 없다. 그러나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사야 40장에 보면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 복역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옥살이 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결국은 70년이라는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죗값을 치른 거예요. 죗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 회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깨닫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편의 137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을레 강변에 앉아서 바로 수금을 걸어두고 시온을 바라보면서 울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수금으로 이제는 이방인들을 찬양하는 수금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참 행복했는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는 행복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이 지경이 되었다, 이걸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뉘우치게 되면 이방인 나라와 이스라엘은 좀 달라요. 언제나 회복을 해주셔요. 그럼 이스라엘 지금 국가가 회복이 되었는데 다시 멸망을 당할까요? 멸망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이제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실 일만 남아있으니까요. 아무리 그들이 배도의 길을 가더라도 말입니다. 아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바로 배도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나타나셔서 바로 철장 권세, 쇠막대기 가지고 심판하러 오시는 길만 남았다. 용서가 아니라 그때는 심판의 때임을 알 수가 있고, 용서는 바로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즉 바로 하나님께서 신들의 전쟁에서 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 바로 자신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회초리를 댄 것뿐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회복을 통해서. 자, 하나님은 공의에 입각한 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입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참 공의의 하나님이다. 자신의 백성이라도 무조건 사랑하지 않고 매를 대시는 하나님, 회초리를 대는 하나님. 자식 사랑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전혀 안 대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필요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매를 대시는데, 그 다윗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징계하실 때는 무섭게 하십니다. 밧세바 한 여인을 취했지만 다윗은 10명의 자기 아내를 압살롬에게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는 철저하게 근절시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책망을, 징계를 달게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회개시 6개를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데, 또 그 공의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바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바로 이 언약에 충실하셔요. 조상들에게 바로 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멸망을 시켜버리면 그 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 계획은 철저하게 그대로 준수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바로 이 돌을 취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다. 단지 은혜가 그 사람을 비켜가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돈에 대한 심판은요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긍휼의 표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돈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려가는 것을 기뻐하며 동참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침으로써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페르시아 시대가 접어들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자, 이스라엘이 자신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아도 주변 국가들에게는 계속적으로 멸시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이스라엘에게 내 백성이기 때문에 조금 노했는데 주변의 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힘을 내어서 고난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얻게 된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은요 아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성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회복이 된 이스라엘 국가에 찌르는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가시는요 찔레 가시를 의미하고 아프게 하는 가시는 코츠인데 가시 덤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타락한 결과로 말미암아 갖게 된 것이 바로 가시 덤불입니다. 인간이 땀을 흘려도 합당한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가시 덤불과 아프게 하는 가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는 농부의 농사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농작물의 성장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버림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6절에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가시나무가 그렇게 버려져야 되는 것처럼 사악한 사람은 버려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는 당할지라도 버려지는 존재가 아님을 알려줘요. 유기되는 자와 선택받은 자가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의 삶 주변에도 찔러서 상하게 하고 큰 고통을 주는 가시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세상 그 유혹 이면에 우리의 삶을 찌르는 그런 치명적인 가시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가시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선민들도 마찬가지고 믿는 자들도 어쩌면 합당한 그 일에 대한 열매를 얻지 못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사실은 까닭을 잘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때로는 성도에게도 이런 고난이, 까닭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그 사람들은 누가 뭐 아프다 하면은 뭐 믿는 자가 아프다 그러면 죄 때문이라고 딱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큰 병에 걸렸거나 암이나 뭐 이런 데 걸렸을 때 그렇게 상응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암이 올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는 누구에게나 세상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가시는 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시돈이 바알 숭배 관습을 전달하지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올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전에 아수르에 어떻게 멸망당해서 가는지 여러분 한번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막대기에 꿰기도 하고 나무에 벽에다가 박아버리기도 하고 그런 벽화들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이유가 바로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작게는 우리에게 이렇게 찌르는 가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탄의 그런 사역을 막아주신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주변 나라들을 멸망시키는데 강대국이었던,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나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나 그 두 나라들이 다 세상에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 가시를 하나님이 제거하신 것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에 바로 악한 영향을 미쳤던 열방들을 제거함으로써 다시는 이스라엘에 고통이 없게 해주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와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드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라네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상징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늘 아래 모아들여서 새우가 새끼들을 자신의 날개 아래로 모아들인 같이 모아들여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25절에서 26절은요, 선민의 귀환과 함께 평안이 약속이 됩니다.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여러분, 이거 성취된 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 등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때 흩어져 있던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으셔서 이방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조상 야곱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옴으로써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되지요. 그리고 1900여 년 만에 다시 또 돌아오는 바로 엑소도스, 다시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들에게 준 땅에 거주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준 땅이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권한을 이양해 주신다는 의미인데요. 14절에서 이 준 땅, 이것은요 두로 왕에게 준 권력이었어요. 두로가 그 땅을 차지했다, 두로가 그 힘을 차지했다라는 것이고, 17절에서는요 두로를 심판하는 다른 나라, 바로 바벨론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두로와 시돈까지도 심판하는 권력으로 이양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는 동시에 그 권력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권리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권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건축하고 포도나무를 심으며 평안하게 살게 됩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에서 집을 건축하게 해주시겠다. 이건 언제나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짓고 얼마나 목가적인 그런 전원생활 이런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은 전쟁이 없는 나라, 질병이 없는 나라,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그런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평안한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까? 자, 그들을 업신여겼던 주변 모든 국가들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괴롭힘 없이 안심하고 집에 거주하면서 포도밭을 만들어요. 그제서야 진정으로 그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전에 말씀 본 대로 바로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어서 그 그늘에 편안히 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2절, 23절, 24절에 나와 있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 심판을 당하고 나서 여호와인 줄 알아야 합니까? 그 전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 얼마나 평안과 그리고 안녕과 기쁨이 있는 삶인데 사람들은 그 깊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 평안이 얼마나 좋은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서 오늘도 무겁게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에게 환난을 준 자들은요, 환난을 겪게 되고 환난을 겪은 백성들은 안식을 누리게 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저희가 이제는 죄값을 이스라엘 백성이 치렀기 때문에 안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벌을 받는 와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신 기업, 약속된 땅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참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냐하면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백성이 자기 나라를 찾는 예는 세계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하루아침에 국가가 생겨났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것이 바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조건이 제시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회개한 죄인에게 내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회개한 죄인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 32장 37절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은요, 기원전 537년 가나안 땅으로 귀환해서 기원전 516년에 성전 재건을 이루게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나름대로 평안과 번영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요, 일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본토로 귀환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이나 주변인들의 괴롭힘으로써 실제로 그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 평안히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바로 인생살이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서도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지, 환경이라는 것은 똑같은 환경을 맞이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세우실 천년 왕국시대에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48년 5월 14일에 이미 유대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사건은 7년 대환란과 바로 천년 왕국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의 부활로 완성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자락에 사실은 살고 있어요. 우리 나이로 봤을 때 인생의 끝에 와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류 역사의 끝에 맞물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천국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현재적 천국도 누려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천국을 곧 들어가게 되는 시점에서 정말 참으로 이때야말로 세상은 어지럽지만 우리는 독도 신령의 천국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그동안 땅에 떨어졌던,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어땠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가시멜류관 씌우고 창으로 찌르고, 저는 그걸 기록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감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대우했을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달랐을까? 아니요, 베드로와 같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때 당하셨던 모든 수모와 고통과 그리고 세상의 그 모든 모욕을 갚으시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철장 권세 가지고 다시 오십니다. 시편 2편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재림이 있게 될 것인데 그때 종말의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려 영광 가운데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변화 승천이 있게 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이제는 천년왕국,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서 순복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천국을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